신실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신 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요셉과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우리 표상신앙 또 요셉에 관련된 세 번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서 팔려서 정말 그 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요셉이 표상하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셉이 결국 이제 팔려서 애굽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 애굽으로 팔려간 사실은 우리가 애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애굽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두 가지가 이제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굽 땅에 그를 죽이려는 헤롯 왕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일, 내려가신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애굽의 영적 상징인 세상으로 이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에서는 그래서 예수를 관원들에게, 이 관원들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다스리는 자들로 하여금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스려짐을 받으신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정말 이 종에 대한 뭐랄까요? 그 가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어요. 주인이 종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죽였다고 해서 보상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태가 사실 종이었습니다. 뭐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런 종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나 사람들 사이에서나 그런 차별 가운데 우리가 현대적 어떤 그런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이 종으로 팔려간 예수님은 근데 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의 예수께서 이 종됨은 조금 다릅니다. 이사야 42장 1절과 53장 2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나의 무슨 종이라고 말해요? 의로운 종이라. 그러니까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종의 개념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개념의 종을 성경은 예수께서는 그 종의 개념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섬기려 하려고 오셨다. 주체가 되셔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택하신 그 종은 사실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의 종은 높아지기 위한 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러한 종의 낮추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를 어떻게 보면 종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뭐가 되신 것입니까?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뭐 한다고 말합니까? 형통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의 삶은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고 무리가 그를 보고 놀라는 어떤 그러한 안 좋은 현실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끝이 어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종된다라고 하는 것은 형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완전한 종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셨다 이랬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낮춰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본문, 이 8절의 본문을 쉽게 말해서 핵심은 뭐냐면 낮추심과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종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혐오했던 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들이 그 혐오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그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가장 높여주시는, 그죠? 그 가장 높은 형통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 갔지만 그가 결국 어떤 사람이 됩니까? 총리가 되고 구원자가 됐던 것처럼 예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종이 되셨지만 뭐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형통케 하시는 분이 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종된 요셉은 범상한 정말 특별한 종이었습니다. 요셉과 누가 함께 하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주인은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상황은 변했지만 요셉의 정신은 변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장식했던 화려한 옷을 잃었음에도 그의 인격을 빛내주던 도덕적인 은혜는 잃지 않았다. 지상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었음에도 그는 여전히 천국의 아버지와 교제를 이어갔다. 우상 숭배자의 집에 있음에도 그는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로 계속되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요셉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요셉의 모습처럼 우리의 위대한 종 예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16장 32절을 좀 많이 연구하게 됐어요. 요 주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신 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뭐요? 결코 끊어지지 않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플러그 인이 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 플러그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충전해서 배터리가 마치 있는 것처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교통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때로 지루할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삶에 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항상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통하고 호흡하고 양식을 먹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본문의 원어를 보면 처음 헬라어가 뭐가 나냐면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이것은 어떤 생동감을 부여하는 단어고 변치 않는 어떤 그런 문법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 보라. 우리가 강하게 뭘 생각해야겠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우리가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가르칠 때에 사용되는 언어예요.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보라고 했냐면 이 다음 여기 32절에 보면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선언이에요. 예수께서 자신의 곧 다가올 고난, 제자들의 흩어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우울한 상황이 이제 곧 도래하는 직전에 예수께서 보라라고 하면서 강하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울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되니까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속적인 동행과 지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그가 보라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함께 계신다라고 할 때 이 함께라는 단어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동행했잖아요. 그죠? 그 동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동행 이상의. 예수께서 이제 보혜사가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영적으로 정말 그 깊이 그분께서 영적인 현존과 동행을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심지어 죽음에도 그와 함께 한다는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이 32절의 끝에는 이게 계신다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와 그냥 존재로서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뭐냐면 계속 그분이 살아계신 것처럼 항상 함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 능동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이 표현이 아까 그랬던 현재 시제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어떻게 되십니까? 항상 온전하십니다. 그죠? 항상 온전하셔요. 그런 항상 온전하신 분이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표현은 이거는 미래 시제입니다.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존재하시는 것처럼 온전하심으로 존재하신 것처럼 너희도 뭐 해야 된다? 미래에는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 아까 말했던 그 요한복음 16장 32절의 개념은 그리스도인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라는 주님의 초청,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 요셉이 항상 살아계시고 항상 온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항상 함께 하시는 분과 동행해야 함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면 무슨 복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 이 함께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라고 할 때 항상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형통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통함. 이 형통함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매번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 잠언에 보면 죄를 고백하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여기에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뭐 하는 것입니까?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칭의하시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렇게 번영했던 것처럼 그의 길이 형통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제가 말한 것이 여기입니다. 계속 이 형통하다는 단어와 함께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총 4번이 등장하는데요. 3번이 형통이라는 단어와 같이 가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시냇가의 옆에 심긴 나무처럼 삶이 형통하고 용서를 받으면서 그의 삶이 풍요롭고 평안한 그런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그러한 삶을 겪게 됩니다. 창세기 9장 39장 4절에 보면 이제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자기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위임하게 됩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됩니다. 심지어 간섭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맡겨놓고 간섭하지 않았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완전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그리스도께 뭘 맡기셨습니까? 만물을 다 그 손에 맡기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셉의 섬김을 통해서 그 애굽인의 집에 엄청난 복들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께서도 신령한 복으로 모두를 형통케 하시는 그런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이 9절의 말씀처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하면서 뭐 했어요? 그의 정절, 그의 정말 신실함, 그의 고결함을 나타냈습니다. 흠이 없었어요. 역시 예수께서도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뭐가 없으신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정말 진실한,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셉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있는 모든 곳에 기쁨이 넘치고 복이 넘쳤던 것처럼 요셉도 역시 그가 있는 곳에 그 보디발의 그 애굽의 집이 형통했던 것처럼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에게 시험이 있고 정말 참 그의 앞길에 참 쓴 뿌리와 같은 그것을 먹는 일이 있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뭐 하게 됩니까? 그의 계략에 실패하니까 누명을 씌워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감옥에 넣습니다.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죠. 어처구니 없는 무고에 의해서 결박당하신 채로 총독 빌라도에 대해 넘겨짐을 당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죄수를 가두는 곳에 요셉도 갇히고 예수께서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넘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발이 착고에 상했다 그러고 우리 예수에 대해서는 그 수족을 내 수족을 찔렀다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정말 쓴 뿌리와 같은 슬픔의 삶을 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개들이 나를 애웠었으며 흉악자들이 침을 뱉으면서 둘러싸고 희롱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예수께서 이렇게 결박을 당하시면서 찔림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희한한 것은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두 관원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죠?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둘이 요셉과 같이 들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자가 누구입니까? 두 사람들입니다. 해골이라 이르는 곳에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누가복음에서 말합니다. 요셉이 그 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불평하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신실하게 어떤 환경에서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또 옥중에서 섬깁니다. 예수께서도 역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평생토록 그의 생애 전체가 섬김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과정 속에서 한 관원을 술 맡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해몽을 하게 되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 40장 13절에 요셉이 예언을 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역시 십자가 도상에서 오른편 강도에게 예수께서 뭐 하셨습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라고 그를 죽음에서 그를 구원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러한 어떤 요셉의 생애가 정말 우리를 형통케 하기 위하여, 정말 그 요셉의 하나님께서 섭리로 맡긴 사람들을 형통하기 위하여 하는 삶이었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많이 버림을 당했어요. 예수께서도 역시 우리 사람들을, 정말 우리 인류를, 우리 영혼들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구원코자 이 땅에 오셨지만 전도서 9장 15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단단히 부탁을 했지만 그가 오랫동안 그를 버리고 맙니다. 예수께서도 떡과 포도즙을 나누시면서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분의 희생으로 구원을 얻은 수많은 무리들이 너무나 자주 그리고 오래 그분을 기억하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삶이 참으로 잊어버린 바 된, 또 예수께서도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5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그분이 인류를 위하여 구원자가 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잊고 버리고 도망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마다 뭐 하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해요. 영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들 중에 얼마만큼 감사를 표해야 할 것인지 합당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하면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과 그분의 성실이 다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가?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지난 한 주가 정말 그분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의존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증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는 너무도 흔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 사실을 뭐 한다고요?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에 즐겨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저희 집으로 선교사 두 분하고 또 영광이를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던 그 일기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에서 여럿이 모이고 또 이게 각 처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 집을 초청해서 한 4시간 정도를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들을 다 이렇게 보내고 하원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종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제가 일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 말고 아마 일반적인 정말 이렇게 4시간 예수님 하면 지루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아마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그들이 밤낮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아마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러면 밤낮 들을 겁니다. 돈 빨리 버는 법.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찬송할 거에 대해서 감사할 일에 대해서 4시간 동안 만약 제가 청년들에게 그걸 하자고 하면 아마 청년들이 다 떠나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정말 시간이 금방 지났다고 말하고, 우리 청년 영광이는 모험이 끝나고 같이 있던 사람들끼리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가족 같고 정말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정말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핑계댈 것이 많지만, 우리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요셉이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예수께서 그러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환경에 놓일 때에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 이 그러나의 신앙, 내가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 어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요셉처럼 또 예수님처럼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저희가 다음에는 이 마지막 이야기,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기까지, 그가 이제 총리가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요셉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 시간까지 요셉 이야기를 더 묵상하셔서 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우리 지금 아프신 환우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이 착공 준비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4월에 우리가 이제 시작할 텐데요. 그 건축 준비를 위하여, 착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목회실 겸 청년 학생관이 이제 팔렸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이제 있는 공간이 예전처럼 이제 시소사 지하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환경적으로 좀 어렵고 불편한 일들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지금 계속 하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늘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 학생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